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이 통솔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지파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누가 사람을 죽였는지, 누가 도둑질을 했는지, 또 저들을 어떻게 다스려야지 하는지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가슴에 판결 흉패를 달아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쓰는 것도 많고 달고 있는 것도 많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하얀 속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파란색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에봇이라고 하는 그런 앞치마 같은 것을 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판결 흉패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판결이라고 하는 말은 무언가를 판단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흉패라고 하는 것은 가슴에 달았기 때문에 흉패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판결 흉패는 한 뼘으로 되어 있는 사각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가슴에 12개의 주머니를 달게 하셨는데, 그리고 그 12주머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니까 12개의 보석을 넣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이 복장을 하는 것은 평상시에도 늘 이 옷을 입고 다니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에 이 옷을 입고 하나님께 갔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보석 가운데 반짝반짝 빛이 나는 보석은 그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가슴에 붙인 그 보석 12개 가운데 돌 하나가 컴컴하고 빛을 잃고 꺼벅꺼벅하고 있으면은 그 지파에서 지금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있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아이성 전투 패배 후에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게 되었는가? 여호수아는 판결 흉패를 사용하여서 유다 지파 쪽에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한 것을 찾아내는 것을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가슴에 12보석을 달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지파들, 한 지파 한 지파,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보석들은 성질이 돌이나 유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 보석 위에다가 글을 새긴다고 하는 것은, 도장처럼 그렇게 글을 새겨 넣는다고 하는 것은 여간히 힘들고 어렵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돌 위에다가 이름을 새겨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택을 이사를 하면서 사택 이사 기념 선물로 우리 집사람 모르게 깜짝 선물을 했습니다. 냉장고를 선물을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 냉장고를 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루는 퇴근을 해서 집에 갔더니 우리 집사람이 제 손을 잡고 여보 이것 좀 보세요. 그래서 냉장고 앞에 갔더니 그 냉장고 문을 여는 그 손잡이에다가 자기 이름을 못을 가지고 이영숙이라고 그렇게 새겨놨어요.
아니 여보 이거 여기다가 왜 이름을 적어놨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서 이거는 내 것이라는 뜻으로 여기다가 제가 이름을 새겼어요. 그래서 제가 한바탕 웃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그 손잡이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겼겠습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에다가 새겨 놓았다고, 혹시라도 지우실 줄 모르니까 새겨 놓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부모들도 혹시 자식을 버리든지 모른 척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자국 난 손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2지파의 이름을 하나하나 인을 새기듯이 새겨놓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앉고 우리가 일어서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깊은 사랑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대제사장의 가슴에 판결 흉표를 붙이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듬어서 사용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는 잘라져야지 됩니다. 깨어져야지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닦아야지 반짝반짝 빛이 나는 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석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 결국은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아름다운 보석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이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고통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혹 자녀들의 문제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도 갈고 닦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게 하시고 내 생각이나 내 교만을 다 닦아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짝거리는 보석으로 오늘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가슴에 판결 흉패에 12보석을 달게 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다양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12개의 보석은 서로가 다릅니다. 이름이 다릅니다. 색깔도 다릅니다. 원산지도 다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가슴에 12보석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은 서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개성과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하나님의 판결 흉패 안에 다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반짝거리는 12보석이 바로 여러분이 그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판결 흉패에 같이 넣는 물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표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귀한 물건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우림과 둠밈은
빛과 완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물건인지 아니면 구별되어 있는 두 개의 물건인지 그것도 성경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흰 돌과 검은 돌이 바로 우림과 둠빔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우림과 둠빔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매우 소중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림과 둠빔을 통하여서 그 뜻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민수기서 27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어디를 가야 할 것인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알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에 나아가서 질문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림과 둠빔의 표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림과 둠빔의 판결법은 매우 간단한 형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복잡한 그런 대답이 아니라 해라 하지 마라, yes, no, 이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시그락 사람을 쳐서 그들의 부녀와 거기에 있는 모든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사로잡아 갔을 때 다윗은 얼마나 절망하여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의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판결 흉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그렇게 순종했던 것을 사무엘상에는 여러 곳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제사장의 가슴에 달아놓았던 판결 흉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림과 둠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판결 흉패가 목사의 가슴에 있고 영적인 우림과 둠빔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서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판결 흉패와 우림과 둠빔을 오늘도 하나님이 이를 감당하는 제사장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들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배에 참석을 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대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그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허무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의 가슴에다가 판결 흉표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보지 않아도 훤하게 알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가슴에다가 판결 흉표를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님께서 성시당에 가셔서 이규철 장로님 집에서 시티즌 아주 멋있는 시계를 제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일주일도 채 사용하지를 못하고 잊어버렸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슬슬 피합니다. 어머님한테 엄마 큰일 나서 나 시계 잊어버려서 아버지는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그랬는데요. 며칠 지나고 보니까 제 책상 위에 그 시티즌 시계가 있는 거예요. 나는 찾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 시계 찾아서, 그래서 다시 아버지를 보고 막 웃고 기쁨을 되찾은 적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요, 제가 우리 딸 애실이한테 시계를 선물로 사줬는데 며칠 만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아빠가 사준 시계 잊어버렸다고 걱정을 했나 봐요. 우리 집사람이 제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시계를 하나를 사가지고 우리 애실이 책상 속에 딱 숨겨놨더니 그냥 그 시계를 찾아내고는 아빠 잃었던 시계 찾았다고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30년이 지나가지고 나는 그때 아버지가 내가 잃어버린 시계를 다시 하나 사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참 자식이라는 거 희한하지. 부모님은요, 자식들을 환하게 그 속을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슴에 판결 흉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교사들은 천하보다 귀한 양떼들을 돌보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사 선생님들의 가슴에 예수님의 피 묻은 손가락으로 그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 판결 흉표를 교사 선생님 가슴에다가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교사 선생님들은 자기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영적인 제자들이 오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로 고민을 하는지, 가정에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는지, 학교 생활은 어떤지, 신앙생활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사 선생님들은 훤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돌볼 수 있는 영적인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가? 교회에서 교사들이 양떼들을 잘 섬기는 영적인 제사장들이 될 수가 있는가? 우림과 둠빔이 있어야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림과 둠빔이 도대체 무엇인가? 판결 흉표를 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에 우림과 둠빔이 있었는데 도대체 신약시대에 와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얼마나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인터넷을 가지고 뒤졌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서적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묵상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우림은 무엇이고 둠빔은 무엇인가? 아무도 추석을 해놓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야 상민아, 뭐가 그렇게 어려우냐? 그렇게 간단한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우림이 무엇이냐? 빛이잖아. 그 빛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야. 예수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림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둠빔은 무엇인가? 둠빔은 완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양떼들을 판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나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고집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책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많이 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지 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예수님께 물어보는 그런 좋은 부모, 그런 좋은 교사, 그런 좋은 목회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가슴에 판결 흉패가 있는 것처럼 오늘날 목사의 가슴 속에, 심령 속에 판결 흉패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 손바닥에 그 이름을 기록해 놓은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오늘 목사의 가슴 속에 그대로 다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참 천태만상인 것 같아요. 어떤 성도님은 고개를 바짝 들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성도님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부부 싸움을 했는지 목사하고 감정이 있는지 예배 시간에 얼굴이 컴컴하고 목사를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그런 얼굴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기가 앉는 좌석이 있습니다. 꼭 지정 좌석처럼 늦게 오든지 일찍 오든지 꼭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목사가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성도님들을 한번 쑥 훑어보면은 오늘 누가 안 오셨구나 알 수도 있고, 어떤 성도님이 지난 주간에 기분이 좋았는지, 부부 싸움을 했는지, 아니면은 지난 주간에 좋은 일이 있었는지 얼굴을 쳐다보면은요 거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교사 선생님들이 제자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목사에게도 성도님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외롭고 추운 로마 감옥에서 그의 죽음을 직감하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후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참수를 당하여 순교했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반짝이는 보석과 같은 귀한 동력자들이,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죽음을 앞에 두고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고통스럽고 아프게 했던 그런 사람들도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빛나는 보석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부르스기아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4절 15절에서는 큰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노골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일평생 그의 사역을 마치고 뒤돌아보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의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사랑하는 사람, 고마운 사람,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참 힘든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아주 좋지 못한 일들은 다 밝혀내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보 가운데서 철자가 하나가 틀리게 되면 반드시 사무실로 찾아와서 도대체 월급 받고 무슨 짓을 이렇게 하느냐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확 뒤집어 놓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이 혹시 실수를 하면은 당장에 그 목사는 쫓아내야지 된다고 앞장서던 사람입니다. 은퇴를 하시고 나서도 그 버릇을 버리지를 못하셨어요.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실수한 것을 가지고 얼마나 애를 먹이는지 제가 그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장로님 한평생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목회자들을 힘들게 하시더니 은퇴를 하고 나서도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까? 이제는 천국 갈 준비를 하셔야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이고 목사가 죽을 준비하라겠다 하면서 섭섭해 하셔서 제가 참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가슴에 판결 흉표를 달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돌보고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부족한 목사의 가슴에 판결 흉표를 달아주시고 사랑하는 선문의 성도님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오라고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선문의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목사의 가슴에서 반짝이는 빛나는 보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의 가슴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여기신다는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를 사랑하고 목사를 존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보면은 어떤 성도님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반짝거리는 보석과 같은 그런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의 이름은 주의 종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은퇴를 하고 어떤 성도님 집에 찾아가면은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하고 기쁘게 맞이하고 따뜻하게 식사 대접을 해줄 사람이 그리 많지를 않아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보석처럼 반짝거리는 수문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모님에게 있어서 부모님의 가슴 속에서 반짝거리는 아름다운 보석들이 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회자의 가슴에 반짝이는 보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문교회에 많은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여러분들 가정을 찾아가서 봄신방한다고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쓰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선문의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인 줄 알고 저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우리 목회자의 가슴에서 반짝이는 보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